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9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16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우리가 전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보에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이제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나오는 요셉 생애. 자,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이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 그러면 요셉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50장까지. 장장 38장을 유다 이야기를 빼고도 13장에 걸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생애도 1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거든요.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도.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요셉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아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 전체를 이 긴 스토리를 이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어떤 이 스데반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왜 지금 이 자기 동족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가, 그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왜 요셉 이야기를 꺼내는가? 어떻게 보면 스데반에게서 목숨이 걸린 재판이고 진술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긴장이 감도는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요셉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얘기를 전부 다 하지 않고 어떤 것은 뭐 누락되고 생략되고 그러지만 중요한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죠. 거기 8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야곱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요셉 이야기는 여기서 한 8절 가까이 자세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게 요셉의 어떤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고 싶었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까지,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아벨에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정말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보낸 예수님까지도 다 그냥 죽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의 어떤 의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자기를 타치하는 부분에서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근거로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는 바로 너희들이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희는 죄인이다. 나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왔다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랜 이스라엘 이제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과연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안으로 중요한가? 긴급한 문제인가?
옛날 역사 이야기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이 이 목적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도 바로 이 메시아, 너희를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요. 자, 여기 이제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의 이제 12 형제들 중에 11형제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왜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하는가?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한 그런 그 안전을 제시해주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목자를 잃어버렸고, 또 자기의 그 어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인생의 실존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유리함에 방황한다, 이렇게 주님 민망히 여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안식할 수 없는.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상한 갈대라고 얘기했어요. 이 갈대가 꺾어버린 갈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꺾어버린 갈대처럼, 쓸모없는 갈대처럼, 깨어진 항아리처럼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뭐 40세, 50세 살았다 그런 것은 80년 산다고 했을 때 40년이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에요. 촛불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미 죽어갔어요. 근데 이 짧은 한 토막의 생애, 죽어가는 생애, 그리고 죽음 건너에 어떤 것이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죽음으로 끝나가지고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정말 불행한 이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이런 그 인간이 처한 그 심각하고 비참한 처지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상태, 처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에서는 질병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를 말해요, 영적인 상태를. 예를 들어서 뭐 소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또 마치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허물관절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치 문둥병자처럼 완전히 죄가 우리 몸 안에 돌아가지고, 이 문둥병은 3년은 자기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6년, 이제 3년은,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은 자기만 알고, 그 다음 3년은 타인도 이제 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녁 퇴근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가 발을 씻으라고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데워다 줬는데, 이거 찬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기 남편이 뜨거운 물에다 넣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거 뜨거운 물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감각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제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뭐 못을 찔려도 고통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죄의 질병에 의해서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다 보면 양심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 심리세계, 내 내면세계를 보면 양심적으로 내가 참 못됐고 악하고, 또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이 인간이 악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 절절히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질병에 처해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진찰기와 같고 엑스레이 사진과 같기 때문에 율법을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이제 알게 돼요. 자신이 정말 필요가 무엇이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정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뭐 이 텔레비의 어떤 뭐 약에 대한 선전이나 뭐 이런 게 나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치료약이 있다고 광고가 나오면 어때요? 병에 걸린 사람은 눈이 크게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해야만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실상을 몰랐던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이제 간략하게 되고 단순화되고 요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소비자 중심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그래서 이제 설교는 짧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뭐 노래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수없이 많은 순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영상이나 그림, 애화에 의존하고 긴 설교를 지루해서 못 듣는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오늘날도 진정한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붕의 역사를 보면,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이 그레이스 처치라고 이 존 메가더라는 분이 1시간 설교를 해요. 60분을. 그리고 이제 만찬을 떼고 나서 또다시 그룹 교제 한 300명, 1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서도 또 1시간 설교를 한다 그래요. 예, 근데도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도 성경을 갖다 놓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도 그렇게 성경을 보수적으로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이 복음주의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몸이 바쁘고 또 이제 막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리고 누가 이제 말 길게 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이 설교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교회 역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에 의해서 이 교회가 계속 보존되어 왔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시키는 이런 귀한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왜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되었는가, 배척했는가? 여기 이제 9절에 이 여러 조상들이 왜 요셉을 팔게 됐는가? 여기 보면 시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요셉이, 물론 이제 아버지가 편애한 것도 있죠. 채색 옷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나엘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옷을 입혀가지고 너무 이제 편애한 게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이 요셉이 이 형들의 어떤 연약한 점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미움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꿈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묶은 집단이 있는데 요셉이 거기 서 있고 그 10집단이 자기에게 절했다. 그리고 이제 11별하고 그 해와 이 달이 자기에게 이제 절했다고 하는 이 두 번의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네가 우리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너에게 경배한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도 안 된다. 이 꿈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을 이제 배척을 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네가 누구간데 우리의 왕이 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와 똑같이 이제 이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이제 무엇 때문에 이제 배척을 당했는가 하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나가 하나다. 또 인자는 하늘로부터 왔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 때문에 이 핍박을 당한 것이. 너랑 나랑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네가 왜 인간인데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이것 때문에 엄청난 배척을 당합니다. 그 요셉이 당했던 그런 그 배척은 바로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진 꿈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셉을 우리가 요셉 전 생애를 보면 어때요? 요셉 꿈대로 되잖아요. 요셉은 요셉 그러면 뭐예요? 꿈쟁이에요. 꿈쟁이. 그런데 아버지도 야곱도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사실은 이 야곱도 여러 가지 야곱은 그 문제가 많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그런 말인데 목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르니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야곱은 겉모술수가 뛰어나고 이 꼼수가 아주 그 유단자였어요. 그런 이 야곱이 꿈을 꾼데 뭔 꿈을 꾸냐면 사실은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축복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를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뺐고 축복권을 다 뺐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야곱이 좋은 점은 뭐냐면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이 장자권, 축복권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단순히 그 어떤 뭐 재산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그 영적인 계율을 이어가는 메시아 계율을 이어가는 그 가치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목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메시아 혈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형을 피해가지고 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이제 죽인다 그러니까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죽도록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그냥 길바닥에 그냥 깜깜한 밤이니까 뭐 어디가 보이지 않으니까 누워서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도 계시의 꿈이었죠. 하늘과 땅을 이으는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나님이 이 자식과 이제 후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이게 주시는데 그 잠에 딱 깨보니까 뭐예요? 야, 여기 하나님의 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이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나반 삼촌에게 가가지고 20년 가까이를 이제 지내고 거기서 이제 2명의 아내와 또 이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거기서 또 많은 아이를 갖게 되고 바로 이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나반 삼촌 하란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또 꿈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꿈을 꿨다고 했을 때 특별하게 본 거예요. 그 꿈은 일반적인 꿈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12아들 가운데 하나님 그 꿈을 꿨다고 했을 때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만약 12형제들이 야곱 아버지처럼 요셉을 생각했다면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이 배척했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봤으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 같은데 하나님으로 주장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배척하고 핍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제 이 배척하게 된 것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결국은 이제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거기 이제 이 마음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죄성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관계는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구들 간에 경쟁 관계다면 우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그 회사에서 경쟁 관계다. 승진을 위해서 너와 나는 경쟁 관계 되겠을 때는 이제 비정한 사이가 되어요. 너를 죽여야만, 너를 밟아야만이 내가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이런 그 악이 실제하고 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죄성이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왕이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이 자존심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죠. 왕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잘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사촌이 뭐 하면 뭐 배가 아프다는 말은 이거는 모든 관계가 이렇게 이제 경쟁 관계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이 시기심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이 요셉이 꿈 때문에 그가 왕이 된다고 하는 꿈 때문에 그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가 되신 것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분노하게 된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12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변화산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이 능력을 행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죄인들은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맹목적이고 편견에 쌓여 있고 죄의 마음이 죄악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육신에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런 그 영적인 상태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이렇게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과 이 요셉을 모형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가나안과 애굽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과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했죠. 자,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러낸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애굽의 그 요셉이 이제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간 것이요.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기가 개입하시고 들어온 사건, 이게 바로 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과 어둠 그리고 이제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이 자신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인간적인 이름이 예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라는 것은 인성을 가리키고 임마누엘은 그분이 하나님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 구속사를 이렇게 전개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의 본질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 계시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나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개입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기로 왔지만 이 인류 역사는 바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전 역사에서 보여줬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이 유대인의 긴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율법을 딱 줬어요. 율법을 줘서 인간이 한번 실행을 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이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서봐라. 근데 그걸 다 실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헬라의 최고의 학문이나 철학이 발달한 이 헬라의 그 인간의 지혜를 실험해 봤어요. 근데 인간이 그것도 실패해 보여요. 이성을 모든 것에 중심에 두는. 그 다음에 이제 권력, 로마의 정부 권력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때 실패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죠. 모든 그 3개 문화권을 통해서 인간을 실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무죄시대에 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실험해봤고, 양심을 따라 살아보라고, 이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보라고 했는 노홍수로 끝납니다. 인간 7시대도 인간의 이 사회, 이 정부를 통해서 했는데도 이제 바벨탑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 이렇게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구원되는 과정에서 뭐예요? 그들이 구원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400년 동안에 뭐 한 200만 이상의 그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이 애굽의 권력이나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출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기근과 굶주림에서 구출자로 이 요셉은 등장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그 물에서 건졌다는 말이에요. 모세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요셉 모형이죠.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셔가지고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요셉을 너희 백성이, 너희 조상이 거절하고 시기해서 팔아버렸듯이, 어떻게 보면 요셉 판 건 어떤 사건이에요?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이거는 그 인신매매예요. 그리고 요셉을 판 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평생 이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렇게 이제 정말 모든 사랑을 받고 그렇게 그 왕자처럼 대우받다가 하루아침에 그 왕자복을 벗고 어떻게 됐어요? 노예복을 입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왕자였고, 모든 영광과 부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한 몸에 지고 있던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버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입고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시련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셉 생애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부를 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렸더라. 39장 1절에. 근데 2절인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가 형통하였다란 말이 나와요.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했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셉 생애를 단막극으로 부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부분적으로 보면 거의 뭐 전체 100회라고 하면 90회까지는 고전하고 막 계속 밀리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 한 10회 남겨놓고 짠하고 이제 등장하죠. 예. 이 사람이 정말 정직이 드러나고 성공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셉 생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야, 이거는 진짜 무슨 형통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퍼즐을 보면, 퍼즐이 조금 조각조각 보면 안 맞춰지잖아요. 전체를 보면 뭐예요? 형통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요셉이 노예로 팔려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형들이 나를 그냥 인신매매로 팔아버려? 이럴 수가 있어? 분노하고 막 이 악에 받쳐가지고 증오하고
그래 정말 자기 화에 못 이기면 자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고 분명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치 요셉이 꿈을 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바로 요셉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그 꿈, 그런 그 어떤 것도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꿈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도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런 노예로서의 오랜 동안에 힘든 그런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정말 이제 그 충성을 하게 되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제 살고 이제는 좀 살만한 게 된, 그래서 이제 가정 총무를 시키고 노예 중에서도 아마 이제 그 보디발의 그 경호 실장의 집안에서 아주 노예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그 바로의 그 집안이 이제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뭐가 와요?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그 유혹은 아주 강렬한 유혹이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냥 뭐 이 권력에 있는 여자, 미모가 있는 여자, 그리고 이제 가정을 떠났을 때 우리는 뭔가 이제 내 가족들이 멀리 했을 때 유혹은 더 강렬하게 우리가 올 수 있어요. 이런 그 강렬한 관능적인 시험이 요셉을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권력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근데 보디발 남편이 그 모든 것을 다 자유를 주었지만 한 가지 뭐예요? 아내를 침범하지 말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가 그 위기의 상황에, 그 시험에 정말 진짜 어떤 그 관능적인 그런 성적인 시험이 오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나는 내 가족을, 그리고 내 친구들을, 그리고 내 성도들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악이다. 이것은 죄다. 사실 오늘 상대주의, 다원주의는 혼전, 혼외, 이게 왜 죄냐? 이런 상대주의가 돌아버렸어요. 전에는 적어도 이것은 죄다, 이것은 선이다, 이거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사상적으로 이런 그 해체가 왔어요. 이것은 왜 죄냐? 왜 이게 죄냐?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나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그런 것이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은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요. 그건 죄라는 것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까.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요. 이 다윗도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렬한 그 유혹이 권력자의 또 이 미모에,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하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풀릴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아무도 없더라. 그 강렬하게 그냥 몸을 덮쳐 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의 옷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다른 것은 대적하라 그랬는데 성적인 유혹이 올 때는 뭐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요. 거기에. 그래서 일단 옷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미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날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고 남편에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발해가지고 그 누명을 쓰고 아무런 죄도 없이 그러니 감옥에,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억울하게 아무 죄도 범치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을 부분적으로 보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형통? 내가 형통이란 말은 뭔가 이렇게 병 걸릴 건 안 걸리고, 또 뭐 사고 날 거 안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자가용 타고 가다가 저기 어디입니까? 대관령에서 굴렀는데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났다. 그게 형통이죠. 사람들은 형통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안 죽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형통을 주죠. 근데
하나님께 욥에게 어떻게 해요? 욥이 형통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의 논밭, 여러분의 부동산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때 이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 찬양을 받으시다. 저 욥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이,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몇백만 원 손해를 보거나 차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손해봐도 뭐 이게 중심이 흔들리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병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삶의 형통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렇게 기복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셉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애굽의 총리로 쓸 수 있는 인물로 자질로 키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혹독했어요. 아주 철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요셉하고 버금가는 영광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의 기업을 얻을 이게 자식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수업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조선사를 내가 보니까 이번에 그날 그래가지고 이 토크 그걸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조선사의 이 왕의 수업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뭐 한 12시간인가 수업을 해요.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그러니까 석학들, 최고의 학자들을 이 과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그 분야에서. 조선시대 왕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그런 아주 실력이 대단한, 철저하게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너무나 그 공부를 학문 못하면, 공부가 재밌지 않으면 버티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왕자들로 하나님이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산탄대로로 물 흐르듯이 인생이 딱 잘 풀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이 왜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암담해? 앞이 캄캄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그 혹독한 수업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있었잖아요. 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바로 왕의 떡 굽는 관원자, 그 다음에 포도하는 이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관원장인데, 그때 당시 때 그 음식과 관련된 이 관원들은 그 당시에 그 비서들보다 더 가까운 측근들이에요. 목숨이 담보된 그 왕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면 안 돼요. 대단한 그런 이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돌았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 처형돼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이 바로왕에 갔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복직이 되시면. 근데 복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땠어요? 기억을 못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으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창고를 주셨다고 그러죠. 한 가지는 의식의 창고하고 무의식의 창고를 주세요. 의식의 창고는 즉각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의식의 창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고 오늘 다 잊어먹었다 기억이 안 나도요, 여러분이 아주 시급한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 주신 말씀들이 딱 생각이 나게 됐어요. 무의식 세계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 황소가 이제 7마리가 이게 이제 풀을 뜨는데 아주 살찐 그런 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7마리가 삐짝 마른 황소가 와가지고 그 7마리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7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영그런 이삭, 그리고 또 메마른 이삭이 와가지고 이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는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꿈이었어요. 이것도 하나 계시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전국에 점성술
이런 뭐 점쟁이니 뭐 그 당대 모든 애원가들을 다 모여놓고 이거를 박수들을 불러놔가지고 그 해몽을 하라 그러는데 해몽한 사람이 하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술 맡은 거 하는 자기 어떤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요셉. 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대로 됐지.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을 이제 바로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꿈을 해몽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번 겹쳐서 꿈을 꾼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확실하게. 그리고 애굽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엄청나게 풍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에는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미래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한 것이다. 딱 이렇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와, 이 꿈이 너무 명료하게 이제 들리니까 이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그 풍년을 관리해서 미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제 요셉을 뽑아가지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했어요. 뭐 그렇고 그런 얘기는 뭐 하려면 한이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이 그야말로 7년 동안의 풍년이 들고 이제 그냥 창고들 모아가지고 다 하고 예, 그 국가의 뭐 그 땅들이 다 그냥 팔아버립니다. 백성들 땅까지 다 해가지고는 그 땅에 대해서 5분의 1만 세금을 내고 이 경작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드디어 이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열 형제가 베냐민 제외하고 열 형제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때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아봤어요. 근데 그 형들은 알아봤을까 몰라봤을까요? 몰랐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형들을 이제 보니까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쭉 이게 전개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혼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요셉을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한 것처럼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어봤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결국은 이 구속을 이제 이루듯이 하나님께 요셉을 드디어 등극해 가지고 이 자기 그 가족들과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출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10세째 소년, 티네저 소년 때부터 그가 그 모든 가정에서 노예 신분에 있을 때도, 시험의 기간, 감옥,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통치자로 있을 때도,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제 그가 30세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에 그가 마지막 죽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80년이란 그 장기간 동안에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그 70명의 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애굽에서 하나님 인큐베이터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의 한복판 고센 땅에다가 이 히브리 민족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번성하도록, 그래서 이 200~300만의 국가 형태로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런 모든 것도 이제 구속사의 그림 모형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증거, 그와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가 청결한 자는 뭐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바로 이 요셉은 그 모든 죄와 시험에서 자기를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 요셉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봐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봐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뜨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교제 속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본다는 말은 마음이 영적으로 청결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는 데마다 충성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요. 죽게 하듯 하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뭐예요?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이 자기를 계시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 자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그것처럼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건 뭐예요? 꿈의 해몽이라든지 통치나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백관들, 그다음 장로들, 노인들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 시편 105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증거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넘어갔다면 뭐예요? 요셉은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가 들통이 나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도 증오하거나 복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형들을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는 쉽지 않아요. 내가 절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게 파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떤 자매가 나를 힘들게 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스파링 상대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용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 요셉은 그런 지혜, 그 다음에 충성, 성실, 그리고 그런 청결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용서, 이런 사람이었던 걸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생애 속에 함께 하셨고, 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죠.